네, 오늘 9월 2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박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끝내면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히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갑니까? 초대교회부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무엇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교회에 1년, 2년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서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람들, 개나 존경하라. 더욱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 요즘 말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의 고발을 받지 마라. 한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고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목회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진다. 목회자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어떤 비방하는 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받지 말고 믿어주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범죄한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교인이 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교훈이 되게 하라. 지금은 거의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죄 짓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사람을 꾸짖으라.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법,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지금 우리가 목장 모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 전사님들, 집사님들, 귀히 여기는 것. 그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내 믿음을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척 지는 사람이 없는 목사와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 교사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24절, 2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서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재판을 다 끝난 다음에서야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죄가 숨겨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한 일이 즉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다 소문로 퍼질 수도 있지만 어떤 선한 일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선한 일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아. 낙심하지 마. 선한 일 계속해서 해나.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라. 교회를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를 하시다가 목자를 하시다가 낙심해서 그 일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안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선한 일에 대한 금방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금방금방 드러나느냐, 숨겨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하나님의 복이 금방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게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을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신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쓰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